오늘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33절까지 두 단락이죠. 15절부터 22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얘기요. 또 23절부터 또 33절까지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올무에 놓고 예수님 죽이려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2장 이 말씀을 증거할 때는 예수님께서 이틀이 있으면 이제는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셔야 돼요. 이틀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내일 모레.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내일 모레면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아셔요, 그걸.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또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왜 혈안을 할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세 전에부터 예정하기를 바로 6월절에 돌아가시도록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때가 되니까 바로 이 유대인들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쉽게 말하면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또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왜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자기가 갱신하고 변화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동기, 목적이 있어요. 사단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찾아왔을 때의 그 목적 동기를 가지고 왔거든요. 똑같이 지금 이들이 그런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들이 올무, 덫, 이걸 놓아서 예수님을 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올무를 놔서 바로 이분이 이런 죄를 졌다. 이 사람은 이 죄 때문에 바로 죽어야 한다고 그 제목을 목에다가 걸려고 이들이 그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얼마나 사악한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악한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자기들이 없는 말을 막 달콤한 말로 예수님에게 뭔가가 뭡니까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올무에 놓으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그래요. 유일하게 이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소행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칭 살아간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소행이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사악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그 삶의 사악함이 이방인들보다도 더 악랄하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보다 더 악랄하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악하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22장 다음 주 한 주 하면 23장으로 갑니다. 23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이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에게 뭐라 주랍니까?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그걸 몇 번이라 말하면 7번을 얘기해요. 화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요, 그런데 23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탄식하면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은 것이 몇 번이더냐라고 말하면서 24장 1절 2절에 보면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무너질 것을 얘기를 해요. 그 말씀 그대로 AD 7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고 하는 바로 성전 자체도 흔적도 없이 싹 사라져 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뭘 기록합니까? 7년 대환란에 있을 그 화, 그 재앙, 그 멸망이 여러분들이 있을 것을 요한계시록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왜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재앙과 멸망이 온다고 성경에 기록합니까? 뭐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형식이 지나요. 형식. 입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요. 그러나 그것은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지난주에 가치를 상실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뭐가 가치를 상실했습니까? 왕이 엄청난 축복을 배설해 놨는데 그걸 상실해 버렸어요. 가치를 몰라. 하나님의 복음을 어마어마하게 줬는데 하나님께서 줬는데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몰라. 그러니까 아들 결혼식 하는데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관심도 없어.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잔치, 신앙이라는 것은 잔치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잔치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자리에 초청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이라고 하는데 관심도 없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세상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세상길로. 나는 밭으로 가야 되겠다. 나는 사업차로 가야 되겠다. 나는 누구 때문에 가야 되겠다. 나는 뭐 때문에 가야 되겠다.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능욕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 싹 진멸하고 불살라버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지요. 지난주에는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오늘 메시지는 15절부터 22절 오늘 첫 단락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악한 동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특별히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악한 동기가 얼마나 있었는가 보세요. 15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요?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보세요. 사단의 그 동기로 가득했어요. 뭐가요? 이 바리새인들이 사단의 그 동기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동기로 가득 차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동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 반대에 사단의 동기로 가득 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문이 뭐라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이 다른 곳으로 갔다 그럽니다. 성경 보니까 간 곳이 어디냐 하는 겁니다. 이 간 곳. 어디냐면은 바로 어디로 갔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22장 보니까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그랬어요. 갔다. 어디로 갔는가 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모임 장소로 간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장소로 지금 바리새인들이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이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은 올무랬어요. 올무. 예수님을 잡아 죽이다고 어떻게 잡아 죽일까? 올무를 와야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올무를. 그래서 이 장소, 이 모임이 올무의 장소예요.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제자들과 헤롯 땅이라고 그랬어요. 이 헤롯 땅. 이 헤롯 땅이라는 그 당시에 헤롯이 왕이잖아요. 헤롯이. 그 헤롯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제자들, 자기 제자들을 다시 말하면 헤롯 왕과 함께 예수님 앞에 보내기로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보내기. 지금 뭡니까? 이 헤롯 땅이라는 것은 완전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 그런데 이 불신자들과 한 패거리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한 패거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없는 말을 지어서, 속에 없는 말을 지어서 예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이 당신을 잘 알고 있다. 뭘 압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탕 발림, 입에 발린 말로 얘기하기를, 우리가 당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아주 미사어를 써서요, 고운 말을 써서요, 예수님의 말을 현혹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당신은 참되고, 참되고, 뭐랍니까? 진리로 하나님이,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당신은 진리로 가르친다면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예수님 말씀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탕말림이요,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고 그렇게 사탕말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도, 그랬어요. 아무도 꺼리키는 일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당신이 가르친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든지, 누구든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뭡니까? 꺼리키는 마음의 부담을 간다든지, 오늘 반격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주 뭡니까? 속에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이 사람을 뭐라고요? 예모로 보지를 않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보냈던 이 사람들이 진실로 하는 말일까요? 안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살짝 얻어서 자기들의 뭔가가 충족하려고 하는 그것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사람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한가 지금 보세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생각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면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말씀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당신이 확실하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자기 본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제 온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꼭 사단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시는 거하고 아주 비스무리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뭡니까? 옳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반대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왜 가이사를 들먹입니까? 지금 가이사의 이 들먹인 것은 로마법에다가 고발을 하고자. 로마법에다가. 그래서 로마법에 접촉되도록 해서 로마의 법에다가 접촉해서 사용시키려고
바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목적은 여기 있어요. 여기.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올무이게 올무. 이 사람들이 뭡니까? 이 올무, 이 올무를 놓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 거. 그래서 한번 우리가 당구장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가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간 곳은 불신하게 모인 장소를 간 것입니다. 자기 제자들과 헤롯당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 우리가 당신을 알고 있다 하면서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아무것도 꺼리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전체 생각이에요. 전 생각. 그 다음을 한번 봅시다. 뭐라 했는가?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성경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들이 찾아온, 이들이 말 안 해도, 예수님 앞에 이런 말을 안 해도 이들이 찾아온 목적을 알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들이 생각, 이들의 중심, 이들의 마음, 이걸 다 깨뚫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보세요. 뭐라 했는가? 바리새인들의 사악한, 이 사악한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악함을 하십니다. 악함을 알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뭐랍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무슨 말이에요? 외식했다는 겉과 속이 다른 자들아. 그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자들아. 그러면서 말하기를 왜 나를 뭐라고요? 시험하느냐라고. 알고 있어 이미. 왜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세금 낼 돈을 내게 가져오라 그렇게 했어요. 이 세금 낼 이 돈을 가져오래요. 돈. 그러니까 저들이 뭡니까? 데나리온을 가져왔어요. 데나리온 돈. 그 당시에 제일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니까 하루 품삯의 돈, 그 동전을 지금 가져가서 동전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 형상이 누구 거냐, 그리고 이 글이 누구 글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바리새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너무나 합당한 말을 딱 한 거야. 이리 걸리지도 않고 저리 걸리지도 않고 딱 정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뭡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국세는 국가에 내고 지방세는 지방에 내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국가에 세금 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국가의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역적입니다. 한국을 떠나가야 돼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야 돼요. 왜? 국가에 세금을 내야만이 국가가 안전하게 보존이 돼. 그리고 발전하게 돼 있고, 그리고 국가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앞에, 여기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은, 23장에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것, 누굽니까? 11조, 뭐, 감사헌금, 절기헌금. 오늘 절기죠, 오늘은. 절기. 추수감사. 성경에,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 수장절, 장막절, 그 다음에 초막절. 요걸 들어서 바로 마지막 절기,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이 추수감사주일, 수장절이라는 것은 거두어서, 곡식들을 다 거두어서 창고에다가 드린다 해서 수장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수는 뭐냐? 추수감사는 이제는 조금 있으면 겨울이 오기 때문에 모든 곡식들을 다 거두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냐? 바로 추석입니다. 추석. 그걸 들어서 우리 성경에서는 바로 이제 수장절 얘기합니다. 이 수장절은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 수장절, 이걸 영적으로는 바로 천년 왕국을 얘기합니다. 천년 왕국. 다 이제 마지막에 모든 추수를, 영원 추수를 다 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하면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익은 곡식들을 거두어서 아직은 익지 않았다. 그것은 거두질 않죠. 그잖아요. 연에 보면 파랗게 아직 곡식이 가을 추수가 됐는데 아직은 파랗게 군데군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되지 않죠. 누렇게 이겨서 고개 숙인 겨들을 이겨서 다 탈곡해서 창고에 들이죠. 바로 그것을 얘기한 건 수장절이라는 것은, 그래서 절기헌금,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여러 가지 교회 헌금이 있죠. 그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죠. 그걸 안 드린다, 헌금을 안 한다, 못 한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뭡니까?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 예수님의 어떻게 하든지 올무를 놓아서 예수님에게 죽이려고 하는 뭔가가 누명을 씌우려고 했는데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놀라 떠나갔다.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동기가 예수님 앞에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대로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복음이면 모든 것이 아멘만 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당구장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의식하는 자들아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별도를 내게 가져오라 하시니 그들이 내 사상을 나를 가져오니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창세기,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 편집을 어떻게 해놨는가 하는 것을 아주 여실히 딱 드러나요. 여기 보면 21장에 보면 뭘 말하는가?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갈 때가 바로 뭐냐? 화요일날이에요, 화요일날. 그리고 성전에서 나와서 하룻밤 자고 다시 성전으로 들어갈 때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때가 바로 수요일이에요. 21장 18절부터 지금 22장, 23장, 24장, 25장이 뭐냐? 수요일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신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26장 1절부터 예수님께서 바로 13절까지가 하루예요. 목요일날이에요. 그때가. 목요일날. 그리고 26장 바로 이제 17절부터 이제 바로 금요일날 들어가는 거예요. 금요일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말씀하시고 27장에 가서는 예수님 잡혀서 돌아가시죠. 그럼 우리가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보면 이제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올무를 놓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통하지 않으니까 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바로 성경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그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 그랬어요. 이 사두개인들과 예수님께서 이제 논쟁하는 또 얘기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또 얼물을 놓고 예수님 시험을 또 하는 거예요. 요 사두개인들이. 그러니까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서 어떤 상황, 어떤 전개, 또 어떤 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눈에 착착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전혀 모르고 성경을 있으면 그 성경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성경 전혀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또 이제 세 번째 본론 들어가서 또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뭐라 했는가요? 시작. 보세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또 이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 질의가 어떤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하고 그 물어본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의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다시 말하면 궁금이 빠지게 만드는 뭔가가 미국에 빠져서 예수님을 올매 놓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찾아와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봅시다. 뭐라고 했는가? 사두개인들의 종파 그랬습니다. 사두개인의 종파. 이 종파는 어떤 종파인가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의 종파. 그런데 우리나라에 보면은 장로교, 감리교, 또 성결교, 또 이제 침례교, 그리스도교 많이 있잖아요. 파가.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에도 이런 종파들이 여럿 있어요. 여럿.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 여기 말하는 사두개파, 또 에셈파라고 있어요. 에셈파. 그래서 이런 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모세오경만.
그러니까 요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의 파가 어디에 속했는가? 거의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의 파가 바로 뭐냐? 바로 이 사두개파에 속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적 세계, 그랬어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부정한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는. 영적 세계에서 부정한다는 말은 천사, 사단, 안 믿어. 안 믿어. 왜? 영적 세계가 없으니까. 하나님만 존재한다 그러고요. 그리고 뭡니까? 이 부활을 믿지를 않아. 사람이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지. 또 부활한다.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 아니 에덴 동산에부터 지금까지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그 사람들 흔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부활하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경은 얼마나 오해를 하고 있는지 보세요.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을 부정한 사두개인들 그랬어요. 이 부활을 부정해요. 이 사두개인들이 그 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서 그 날 무슨 날입니까? 이 날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올무를 놀려고 뭔가가 시험거리를 가지고 찾아왔는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박살나고 간 거예요. 바로 그때에 이 사두개인들이 또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날에 그랬어요. 그 날 혼인잔치 성경에 보니까 그 날 뭡니까? 잔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했던 혼인잔치 그 말씀을 하고 또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말을 하고 난 후에 이 사두개인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모세 율법을 가지고 질의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 가지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모세 율법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모세 율법만. 그러니까 시가서라든지 안 그러면은 역사서라든지 애연서라든지 이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람이 만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장가를 갔는데 큰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자녀 하나도 낳지 못하고 큰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그 여인에게 또 장가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동생이 그 아내를 그러니까 형수를 취해서 그 여자한테 장가들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형을 위해서 상속자 그랬어요. 형을 위해서 이 상속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8장에 가보면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나와요. 유다가 아들 3명이가 있어. 3명이. 그래서 다말을 취해서 큰아들에게 장가를 보냈어. 그래서 큰아들이 다말을 취해서 가정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큰아들이 하나님 앞에 악해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그 다말하고 이제 같이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는 거예요. 생활하는데 그 둘째가 내가 자식을 낳으면은 내 자녀가 아니고 큰아들이 내 자녀가 아니고 내가 만약에 아들을 낳았다라면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고 죽은 형의 아들로 입적을 해줘야 돼. 큰 아들로 입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다말하고 같이 성생활을 하면서 밖에다가 설정을 했다. 밖에다가 그냥 설정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녀를 낳으면은 아들을 낳으면은 큰아들 이름으로 양자를 벗어 죽은 형이지만 그 양자를 해서 큰아들의 대를 있게 만들어줘야 돼. 그런데 하기 싫으니까 땅에다가 설정하니까 하나님께서 보기에 악하다 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왜 그런가? 유다 혈통은 무슨 혈통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혈통이요. 메시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하게 해서 죽여버려요. 이제 셋째 아들이 그 형수한테 들어가서 장가 들면은 이제는 아들 첫아를 낳으면은 큰 형한테 입적을 해주고 둘째 아들이 나면은 이제 둘째 형의 아들로 입적을 해주고 세 번째 나면은 자기 자녀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뭐냐? 다말이라는 여자가 자기 집에 시집 와서 큰아들도 잡아먹었지, 둘째 아들도 잡아먹었지, 이제 셋째까지 주면, 셋째까지 잡아먹으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이 며느리한테 네 친정에 들어가서 친정집에서 있어라. 그러면 내 아들 막내가 조금 더 성장한 후에 내가 너한테 주마. 그러고 친정으로 보냈어. 그리고 친정에 가서 기다리는데 그 시아버지가 막내 아들 셋째를 자기한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말이 가부 옷을 벗어버리고 창녀 옷을 입고 길거리에서 있다가 바로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갖고 아들을 낳죠. 그게 보면 바로 보아스가 낳고 쭉 낳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가, 큰아들이 장가 갔는데 악해서 죽었어요. 둘째 동생이 그렇게 하고 또 상속자도 없이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구장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의 글은 모세의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그의 전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며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도인들이 그날 혼인잔치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세부 문제로 찾은 바리새인들이 찾은 그때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라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되니까 25절, 28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뭐라 했는가요? 시작.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막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예. 지금 목적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세요. 누구 아내가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7형제가 마지가 장가들어서 죽어. 마지. 마지가 장가들어서 죽었다는 겁니다. 상속자가 없이 죽었고 그 동생이 또 물려받았는데 그 동생이 물려 이제 받고 또 둘째 또 이제 셋째 또 이제 넷째 다섯째 이 다섯째 또 이제 여섯째 또 일곱째까지 다 그렇게 하고 죽었습니다. 일곱째까지 다 죽었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최후에 뭐라고요? 여인도 죽었습니다. 일곱째, 첫째, 둘째, 일곱째까지 그 한 여자를 취해서 살았는데 자식 없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나중에 그들이 부활 때 부활 때 누구의 뭡니까? 아내가 됩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부활하면은 누구 아내가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누구 아내가 됩니까? 누구 아내가 돼요? 죽으면 큰아들도 한 여자를 취했죠. 그 둘째도 그 여자를 취했죠. 세 번째도 그 아내 취했어. 일곱째까지 다 그 아내를 다 취했어. 그러면 나중에 부활 때 누구 아내 됩니까? 누구 아내가 돼요? 우리나라는 후손들이 부모가 죽으면 부모 곁에다가 아버지 옆에다가 어머니를 모시고 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아버지를 어머니 모시다 옆에다가 무덤을 쌓아요. 그렇죠? 왜요? 부부니까. 그럼 죽어서도 부부입니까? 죽어서도 부부예요? 예?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간 동안은 부부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부부가 아니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창조자가 우리를 만들었던 창조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만들었던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에 누구 아내가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기가 자기들이 몰라서 예수님 그럼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서 자기들이 이제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공궁에 빠지도록 만들고 올무를 놓아서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시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악한 동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요 부부로 연을 맺고 큰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생활할 때는 행복하고 아름답고 그 이상적인 그런 가정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죽어버렸다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이혼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죽음으로 이혼이에요. 죽음으로. 당구장표 읽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구장표 뭐라 했는가? 시작.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상속자가 없이 죽었고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보내주고 둘째도 그리했고 셋째도 넷째도 일곱째까지 보냈습니다. 최후에 다 죽었고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다 취하였으니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예.
예수님께서 그 답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였도다. 부활되는 자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믿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그렇죠. 딱 예수님께서 정확한 정답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의 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도 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뭐요? 오해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지난주에 제가 메시지 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이 단어를 써서 얘기했어요. 성경을 오해했다는 말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못했다는 말은 성경하고 달리 곁길로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구원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성경하고 상관없이 생활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종교 생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뭡니까? 이 바르게 알아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옳게 알고 옳게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5장을 연디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들었으나 무려 예수님께서는 5장에 5번을 얘기해요. 너희가 들었으나. 그 말의 의도가 뭡니까? 의미가 뭐죠? 너희들이 이제까지 듣고 배우고 신앙생활 한 것이 다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조상들로부터 계속해서 듣고 가르치고 너희들이 생활했던 너희들의 신앙생활 잘못됐다. 바르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들었으나 그 말의 의도 안에 가요. 그래서 보세요. 오해를 하고 하나님의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오해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랍니까? 부활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부활 때.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누가 갔다고요? 천사와 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 시집도 안 간다는 거예요. 장가도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만약에 우리가 천년 왕국에 여기 들어가면은 우리는 변화된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요. 그때에 우리는 부부 관계가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면은 부부 관계가 아니에요. 거기 가서는 우리가 또 부부로서 자녀 낳고 또 천년 동안 생활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7년 환난을 겪으면서 5만 가지 모든 고통을 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육신을 가지고 나중에 천년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뭐죠? 거기서 또 결혼하고 생활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나중에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시죠. 시집도 장가도 아니 간다 그랬어요. 부활 때는요. 천년 왕국에서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천사와 같이 뭡니까?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 우리는 왕노릇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신앙생활 한 거지. 이 땅에서 뭔가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잘 되고 뭐도 그럴 것 같으면요. 차라리 안 믿는 거 나아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 믿으니까 뭐 잘 된다? 그러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면 어떻게 합니까? 뭐라 할 겁니까? 이모쌤 늘 그러시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잘 됐다. 뭔가 형통하다. 그러면 정주영 앞에서 어떻게 할 건데? 아니면 이근희 앞에서 어떻게 할 건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우리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잘 되고 잘하는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그죠? 이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그러면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그래서요. 이 부활을 논할진대.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죠? 또 이삭의 하나님. 또 뭐라고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물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활을 하면은 천년왕이 들어가면은 영원히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변함없이 영원히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을 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사실을 미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는 거예요. 왜? 영세전에 애정하신 분, 구약 성경 전체에 애연하신 분, 이 땅에 와서 모든 말씀을 이루어버렸던 그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온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뭐라고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뭐라고요? 살아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살아계십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하는 그런 승리하는 축복, 위대의 축복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헤븐의 파워가 뭡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힘, 천국에서 내리는 힘, 이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보좌의 축복이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뭐예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헤븐의 파워, 또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주는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이시오. 할렐루야. 그 안에서 이번 한 주간 최고의 승리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연의 큰 승리가 이번 한 주간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당구장표 있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시라 하시니. 할렐루야.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지난번에 한동안 못 나왔는데 우리 옥란자매가 교회에 나와서 뒤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승리의 이름, 정복의 이름, 모든 문제 해결자의 이름, 우리의 구원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일찍이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는데 우리는 저들이 배척하고 버렸던 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너무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삼성교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렘넌트들 주 현장에서 하나님의 헤븐의 파워의 축복과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여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날마다 함께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